예. 제가 뮤트 오른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켜셔서 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6장 파트 2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계시라, 무슨 계시죠?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16번째 시간이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일곱인을 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곱인을 떼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일곱인을 처음 떼시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하늘에서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힘말 때부터서 여섯째 인을 떼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면 재림의 징조인 하늘과 하늘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서 세상에서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재림 사이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하시는 장면들이 일곱인을 통하여 나와 있다라고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일곱인의 구약적인 장면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약적인 모습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모습이 일곱인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곱인도 역시 그 일곱으로 7로 시작되는 네 가지 장면 중에 포함되어 있지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그러므로 이 장면들이 그 기독교 역사의 일곱 시대를 통하여 중요한 장면들을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의 일곱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1세기, 사마나 교회는 2, 3세기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4, 5세기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이교와 타협하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많은 이교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배교하는 시대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도아드라 교회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로마 천주교회가 자리를 잡고 종교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6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다음에 사대교회는 15세기에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됨으로써 종교 개혁자들의 역사,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다시 선교로 복음이 증거되는 때의 역사, 라오디아 교회는 그 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현재의 기독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7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리뷰한 이유는요,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장면들도 각 시대의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일곱 교회의 일곱 시대의 역사와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언급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돌아가서 각각의 인을 떼면서 그 장면들과 그 시대에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은 색깔이 다른 말의 모습으로 상징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새로운 주제로 제단에 있는 영혼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시작되는 재림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학자들에 따라서 재림 후에 있었던 하늘의 고요함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서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지금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혹 다르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예, 5장에서 우리가 알지요. 이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찬미를 부렸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자리 잡으신 어린 양이고요. 또 그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취하셨으므로 그걸 떼시고 그걸 읽으실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씩 떼는 거지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뒤에 가서 봅니다. 하나를 떼시는 장면을 통하여. 예, 7인이 다 떼지기 전까지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뗄 때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고 뗄 때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떼기 시작하는데, 이에 내가 보니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보여요?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을 보았습니다. 2절에 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각각의 인, 넷째 인까지는 말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색깔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흰 말이었습니다. 흰색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있어서 긍정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흰색을 더 좋아해요. 애붙어서 흰 옷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흰색을 좋아하는데요. 백이민족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흰색은 사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음성을 듣고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니까 딱 돌이켜서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라고 하면서 그분의 머리가 흰 양털 같은 분으로서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렇죠? 7교회에서도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흰 옷을 주겠다. 2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 주는 거는 흰 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흰 옷. 그 다음에 7장에서 인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또 19장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흰 양털같이 흰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다 예수님을 닮아서 흰색으로 상징했습니다. 흰옷으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흰옷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흰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활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이 활은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상징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활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면류관은 승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화관. 그러므로 승리한다면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서 승리한 관을 쓰고 나갑니다. 승리자로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항상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 잘 증거되기 시작했던
1세기, 그렇지, 오순절날부터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1세기의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 시대의 기독교는 매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에서 이기고 이깁니다. 이기고 이깁니다. 예, 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남은 자로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멸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깁니다. 각 시대마다요. 그래서 흰말로 상징되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어떤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말을 뗄 때마다 그 네 생물들이 각각 이야기하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뭐 같았어요? 독수리 같았나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각각이 어떤 모습으로 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물이 나와서 어떤 모습의 생물이 나왔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오라 하니 이에 다른,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입니다. 탄 자가,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항상 그곳에 핍박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검을 주러 온 게 아니고요, 내가 주는 걸로 하나님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내가 주는 걸로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의 기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그 뭡니까? 그 속에 화평이 없고 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었다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돌리죠. 그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을 받았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칼을 받았다. 칼을 받으면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을 붉은 말, 피로 상징한 붉은 말로 상징했어요. 흰 말은 복음이 이기고 이기고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상황은 검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죽이는 것과 핍박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붉은 말로 상징을 했고요.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에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검에 가여 칼에 가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이나 핍박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잠시 허락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허락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 그렇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누군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경험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거를 7교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자칭 유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칼이 되거나 또 핍박하는 일이 될 때마다 내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제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핍박을 하고 있거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말의 시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2, 3세기에 종교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시대에 붉은 말로 상리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다 똑같은 전개됩니다. 잘 듣고 있으니까 생물이 와서 와라 하고 해서 봐니까 뭐가 보여요? 이번에는 검은 말이 보입니다. 검은 말이 보여요. 예, 검은 말을 보이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들은 해치지 말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검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저울을 넣어서 사용하는 게 뭘 사용하는 겁니까? 밀과 보리를 한 대, 두 대, 석 대 이렇게 잴 때에 저울로 가지고 가서 그걸 재서 주는 일을 합니다. 옛 고대 시대에 저울을 음식을 저울로 달아서 팔 때는 항상 그럴 때는 음식이 부족할 때에, 곡식이 부족할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할 때는 철저하게 저울로 달아서 곡식을 팝니다. 그래서 검은 말의 저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그리스도인이나 그 문화 쪽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하, 저울로 음식물을 달아서 팔 때는 어느 때였다? 내가 아주 힘든 때였구나. 우리가 살기 힘든 때, 어떤 때? 이 곡식이 부족해서 살기 힘들었다.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우리는 지금 왜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들었을까? 왜 무슨 말인가? 이게 모르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음식을 팔 때에 저울 달아가지고 그냥 딱 그만큼만 정량으로 팔거나 조금 더 안 주려고 할 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근 들어있을 때이다. 곡식이 부족할 때이다. 그 말 그대로 곡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6절에서는 더 설명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밀이 싸요? 보리가 싸요? 같은 가격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근데 한 톤에 밀은 한 대만 주고 보리는 석 대 주면 뭐가 더 비싼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곡식이에요? 밀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밀은 한 대밖에 안 줘요. 근데 보리는 그나마 석 대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요, 보리는 저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고요. 밀은 조금 더 부유층에서 먹는 곡식이었습니다. 밀이 더 맛있어요? 보리가 더 맛있어요? 보리는 깡보리밥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가난하게 먹었고, 밀은 꽉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이렇게 부한 느낌이 들잖아요. 확실히 그랬어요. 그래서 밀은 더 비쌌습니다. 보리에 비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의 은전 명칭인데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살 수 있고 하루 벌어서 보리 석 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요, 그러니까 기근이 안 뜰 때는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통 12 내지 15인분을 하루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식량만 다 사갖고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인 식구면 4인 식구 거 식량 하루 거 사고 나머지는 다른 걸 쓸 수 있는, 나머지 6, 7인분은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지만 하루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들면 보리값과 밀값이 비싸져 가지고 보리 한 대 가지고 4인 식구가 먹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신 밀 대신에 보리를 대는데 보리 석 대를 가지고도 4인 식구가 먹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보통 한 대를 팔 때의 기준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 한 대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가지고서 한 사람 먹을 것만 밀 한 사람 먹을 것만 사면은 다른 식구들은 먹을 게 없으니 얼마나 안 돼요. 그러니 밀 대신에 보리를 사는데 보리를 석 대를 사도 석 대를 사면 3인분 세 사람이 하루 먹는 거니까 3인 이상의 가정은 또 먹는 음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기근이 들어서 먹기가 힘들다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기근이 들어서 먹는 게 먹기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이제 검은 말의 시대 때는 그렇죠. 밀과 보리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에 기근이 들어있는 시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표현으로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서는 양식의 기근이 곧 말씀의 기근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기갈을 느끼고 있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그런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도 이야기도 하지요. 그때도 종교 암흑 시대도 말씀의 기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독교가 있었지만 말씀을 수여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붉은 말 다음 시대라면 그건 바로 기독교가 핍박에서 다 이렇게 해방되고 나니까 수많은 이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화 되면서 말씀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교의 배교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말씀에 대한 기근이 생기는 시대.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3세기, 4세기, 5세기 이런 경에는 말씀의 기근이 있었다. 예, 아마 이 시대가 검은 말 시대가 말씀의 기근이 가장 있었던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검은 말 시대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있는 시대입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기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접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서부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 캐나다까지 있는 서부 지역 한 30-40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이 어떻게 미팅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해요.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은 실시간 방송을 하고요. 줌으로 다 못 모이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작은 뭐 20-30명 교회들은 대부분 다 줌으로 미팅을 하고 줌으로 방문을 한다 그러고, 새로운 걸 저도 배웠어요. 줌으로 방문을 한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방문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방문 조력하는 집사님, 그렇게 두 사람이 줌에 들어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할 사람을 줌에 초청해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방문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매일의 묵상을 한다는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도 아주 특별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매일의 아침 저녁으로 이번 기회에 줌으로 말씀 묵상을 한다. 또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에서 저희한다. 예. 그래서요, 어느 날 시대는 말씀의 기근이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가면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제 설교만도 유튜브에 가면요 거의 250개, 300개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유튜브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더 고민인 시대입니다. 잘 선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예요. 잘못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시대예요. 그러니 거짓이 판칠 수 있는 시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흔하고 많으니까요, 안 듣는 시기입니다. 기근이 말씀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무사해서 안 듣는 시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의 기근이 말씀을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접해도 말씀을 접하고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변화는 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 검은 말과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야, 내가 말씀이 없구나, 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구나, 또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도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셋째 말의 검은 말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서도 행복한 경험이 없는가? 듣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가? 행복한 경험이 없는가?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져서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기별을 통하여 나를 하여금 심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기별이구나. 심판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기별이구나.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요, 거기 셋째 검은말 시간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 곡식, 밀과 보리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남아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남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주로 생산되는 이 뭐라 그럽니까? 주로 생산되는 생산물이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입니다. 감람나는 올리브요. 올리브, 그다음에 포도주입니다. 어디 가나 지금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많아요. 포도주, 포도하고 감람나무에 나오는 올리브하고 그다음에 밀하고 보리. 이게 주식이네요. 이게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밀과 보리는 금방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을만 비가 안 와도 가을비, 한 봄에 봄비, 이른비만 안 와도 밀과 보리의 수확은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근데 한 가을 비 안 오거나 한 봄에 이른비 안 와도 감람류와 포도나무는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는 때에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고 남겨져 두고 계십니다. 보통 기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요. 포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지금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변화나 깨달음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또는 말씀을 기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끌고 계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고 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여 건지시는, 심판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흰말, 붉은말, 검은말. 흰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생긴 것이 붉은말로 상기됐고,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기근이 드는 것처럼 하는, 말씀의 기근이 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의 경험을 검은말로 상징을 했습니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또 역시 오라고 해서 가서 봅니다. 내가 봄에 이번에는 뭘 봤어요? 청황색 말. 한국말로는요 청황색 말 잘 상상이 안 갑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도 쉽게 상상이 되지만 청황색 말 그러면 잘 상상이 안 가요. 청색과 황색이 같이 섞여 있으면 좀 이렇게 찰랄한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더 확실한 말은요, 확실한 표현은요, 청황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아주 창백한 색입니다. 창백한 말이라는 게 더 나아요. 창백한 색의 말. 더 확실한 말은요,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핏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얘진, 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색깔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다. 시체 색깔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창백한 색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망이고, 사망이니 음부가기를 따른다. 사망이고 음부라고 하는 거는요, 사망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무덤이나 깊은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들어가게 되신다. 예, 네 번째 말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 번째 말까지 검은 말은 그래도 기근이고 여전히 은혜와 뭐는 남아 있는데, 그렇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남아 있는데 청황색 말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더 심각해진 종교 암흑 시대의 심각한 상황,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때라도요,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1장에 내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1장 18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벌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 예수님이 이미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것은 뒤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이기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이 넷째 청황색 말이 사망처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허락을 받아서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 심지어 질병과 온역과 아주 어딥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검과 흉년과 사망입니다. 그것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 사망에 뒤따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얻는 권세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종교 암흑 시대. 그렇죠. 가장 암울했던 시대. 사망처럼 음부처럼 뒤따르면서 이르던 시대. 그래서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자리 잡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4분의 1만 권세를 얻습니다. 땅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에도요, 그러한 가장 암울하게 느껴지는 종교 암흑 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왈덴슨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위클리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만을 주시고, 그러한 권세를 통하여 검과 흉년과 사망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내 말의 모습으로 상징된 겁니다. 흰 말, 그 가만히 상상해 보면요, 말 모습이 차근차근 잘 보입니다. 흰 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시작하니까 핍박이 오는 붉은 말이 오고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닥터를 바꿨죠. 핍박으로도 사단이 승리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대타협하게 함으로 말씀이 기근이 오게끔 만들었죠. 그때가 3세기, 4세기, 5세기에 타협함으로 이교가 다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왔던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감람이와 포도주를 주셔서 해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의 청황색 아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러나 사망과 그 음부의 모습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땅의 4분의 1밖에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지요. 예. 드디어 5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7 인에서의 핵심 장면은 5째 인을 떼실 때가 핵심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5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을 후반부에 다시 또 반복하면서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5째 인을 떼는 장면을 잘 이해해야지만 후반부에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의 장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5째 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아웃라인의 예언이
외연이 그 다음 단계로 전개될 때마다 점점 핵심 내용이 확대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교회에서 7인으로 할 때는 같은 시대적인 사건을 전개하지만 그 중에서 내용이 더 확대된 내용이 바로 5째 인입니다. 그리고 그 5째 인의 내용을 더 확대해서 이해하도록 한 것이 12장,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5째 인은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잘 이해할 때에 13장, 14장, 14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5째 인 들어가 볼까요? 9절 붙어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이번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장면이 5째 인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이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들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서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불행하지요. 제단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살아있으면 참 불행하지요. 더구나 순교당한 영혼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 있으면 모르지만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단 밑에서 울부짖고 있다. 참 불행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가르치는 교재로 이 성경절을 사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순교자, 죽임을 당한 영혼은 순교자가 맞습니다. 근데 순교자가 왜 제단 아래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순교자가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예, 제단이 어디 제단인가? 사실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제단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제단이 있습니다. 성막 성소에 가면 제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 성막을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두 번째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향단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제단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의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양의 피가 번제단에 그 첫 번째 번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서 그 피가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 십자가에서의 피가 온 세상에 뿌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교한 영혼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순교한 영혼들도 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피가 뿌려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이유가 뭐예요? 순교에 죽은 이유가 거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했어요.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나진 것이 그들의 증거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을 하면 그냥 말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았던 그것이 그들의 증거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예, 죽임을 당할 때 아무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부터는 두 부류가 등장이 합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부류, 한 분은 핍박을 받는 부류. 여기처럼 맞지? 순교하는 부류와 핍박을 받는 부류와 핍박을 하는 부류가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핍박하는 부류는 다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죠? 핍박을 받는 무리는 강제적으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에서 또 반복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 이 10절에 대한 해석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7, 8차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늘과 땅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또는 흰옷을 입은 자들 또는 그리스도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빤 자들 이런 개념이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거절하는 자들, 그렇죠? 뭐 악한 자들, 또 거절하는 자들, 또는 뭐 왕과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들에서 그래서 핍박을 하는 자들, 그렇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가진 증거로 살아가라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근데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니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지고 갚아주십시오 라고 읽으면 많은 경우에는 복수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복수하셔서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이제 계시록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사람이 지난번에 시편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했잖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온 그 시편의 말씀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가?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복수하셔야죠. 그러므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준다. 우리 피를 복수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디 나와 있을까? 가장 이 표현의 구약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 이야기지요.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고 첫 번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을 빨리 원수 갚아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은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아벨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땅에서 호소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한다 그랬습니까? 예, 심판하여 구원하시는 복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구원하시고 심판하여 구원하시고 심판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여 구원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거절되면, 그렇죠? 더 자신의 선택으로 또 고난에 빠져 있고요. 또 거절되면 거절되고. 그래서 심판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사망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언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언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언수를 갚아달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심판하여 우리 형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그 땅의 소리를, 핏소리를 듣고서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일은요, 심판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라고 걱정하니까 뭐라 그래요? 표를 줬습니다. 표를 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가인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벨이 호소하는 복수해 달라고, 갚아달라고 하는 호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품성을 하셨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기꺼이 순교하고 사랑으로 죽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돌을 맞으면서 죽는 가운데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으면서 어떻게 죽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품성상 맞는 복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 뭐였어요?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흰옷을 주셨지요.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보장으로 주신 다음에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아직도 12장, 13장, 14장에 더 해석되어야 되는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순교했지만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 뭐가 잠시 동안 12장, 13장, 14장의 사건 속에서 여전히 또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가 있을 텐데 핍박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까지 더 기다리도록 잠시 동안 기다리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잠시 후에는 누구들도요? 너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왜 기다리라 그래요? 아직 순교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 차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도 이제 다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헬라어를 제가 보고 고민을 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수라고 하는 개념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번역에 넣은 이유는요,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에 대한 품성에 맞는 원수 갚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는 악인들은 다 징벌하시고 벌 주시는 원수 갚음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어떤 자기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런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다 완성될 때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다 어떻게 할 때까지? complete,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 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역시 그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하는 자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12장, 13장에서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9장, 여기 5장 이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뭐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4장에 똑같은 무리들이 필요로 되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무리들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섯째 인을 떼면서부터서 누가 능히 서려 할 때에 14만 4천인의 인받은 사람들이 필요로 되는데 그 인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증거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은 개념이 12장, 14장, 1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요. 또 역시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무리들 14만 4천이 또 다시 등장해요. 거기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증거. 그래서요, 저는 주님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지금 여섯째 인의 시간 동안에 여섯째 인을 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루의 사건일 수도 있고 한 시간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참 19세기 초부터서 18세기 말부터서 1700년에 대지진, 리스본 대지진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을 잃고 1850년대경에 별이 떨어지는 일들을 하는 19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하는 이 시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지고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순교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발견하고 그 품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곱 인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천세의 기별로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품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순종하고 차원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해 주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드디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그 방법이 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안식이 될 수 있고요.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요일을 선택하냐 안식일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유가 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품성은 참 하나님의 품성은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일요일을 강제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은 그건 어글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 순종하러 자원하여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 가는 다섯 인을 떼는 사건의 더 확대되는 해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섯째 인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째 인은 이제 드디어 재림하시는 장면인데요. 재림하시는 장면은 한 사건이 아니고 긴 기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때에 주어지는 기별의 핵심은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잠시 동안 쉬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른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백성들이 필요하는데 그 이들이 바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인맞은 사람들, 인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인으로 준비되어지는 백성들이 필요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섯째 인까지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여섯째 인을 떼는 시대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백성들이 뭐라고요? 드디어 누가 능히 거기 설 것이냐. 17절 이 하나님의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그날을 진노의 날로 표현했어요. 누가 진노의 날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진노의 날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에 입맞은 사람들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셔서 빨리 우리를 심판하여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날로 속히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재림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때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입맞는 경험, 그것이 무엇인지를 7장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는 다시 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섯째 인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참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모든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이 끝까지 이기고 또 그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되는 삶이 있는 순교자들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오늘날 이 시대에 여섯째 인을 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통하여 말씀으로 증거되는 올바른 품성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이 필요되는 백성이 있음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인침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는 품성이 나타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느끼고 맛보고 경험되어지게 해주셔서 그 감동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주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